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리석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를 보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참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젊음도 오늘 살아가는 이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들 때가 있고 또 이 땅을 떠날 날도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식에 참석할 때가 있죠. 장례에 참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도 곧 오겠구나. 내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마침표를 찍을 날도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장래에 참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갖 부귀영화와 아름다운 삶들 또 명예를 누려갔지만 그 왕으로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 많아 늙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죠. 나이 많아 늙음에 죽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겨야 할 후계자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구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또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건강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귀한 일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 묵상하는 중에 다 하나겠다고 싶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손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집회를 했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오면서 여한 없이 순종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제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여한이 없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순종하겠냐.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왔다. 제 마음에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 정말 축복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한 없이 순종해 보았다. 참 너무 영적인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주의 손 붙들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요 또 어머니로 삼아주신 것이면 나 그 일 하기 싫어 그리로 막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해야 하는 일,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일, 보고 싶은 일 그곳으로만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있는 것이 정말 축복된 자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어떤 사역,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역을 좀 해오다 보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아무 상관없는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은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는데 사역을 해가고 주님 앞에 섬겨가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 그거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께 아니 전도사님 아직 굉장히 젊으신데 저도 젊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젊기 때문에 아주 젊으신데 귀한 깨달음이 그런 귀한 깨달음이 빨리 왔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로 맡겨주신 때가 없더라고요. 모세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다가 나중에서야 힘 다 빠지고 나 못합니다. 그럴 때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 앞에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 맡겨주신 일을 마음대로 충성스럽게 해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인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나 자신을 주 앞에 다 드린 삶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고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기 어렵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원하는 것 쫓아가기가 쉽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삶, 내 삶을 다 주 앞에 드린 삶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시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라. 모세 시대 때 광야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각 족속들을 지파들을 계수를 했죠. 근데 그때 계수를 할 때 이 모세 시대에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성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회막에서 일하도록 했죠. 그때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에 20세 이상으로 이제 레위 지파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계수법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30세 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다 계수를 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섬기는 일을 맡겼을까?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성숙함을 나타내주는 나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
10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20세, 30세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20세부터 시작하든 30세부터 시작하든 50세 정도까지 이 성전에서 맡은 일을 섬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나이대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에도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 나이 사이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지난 분들도 있으시고 이러실 텐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껏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때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무엇 하는 데 쓰냐는 거예요. 성전 섬기는 일에 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쓴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저 멋지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면 폼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섬길 때 성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듬고 태우고 치우고, 그러니까 양 잡고 피 묻히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하는 겁니다. 별로 폼내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인생의 황금기에 계속 해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때가 되면 또 가서 회막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 말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인 겁니다.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시기를 주 앞에 드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30세, 20세부터 50세까지는 자기 어떤 걸 하고 싶어도 그것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레위 지파야. 주인 섬기는 일을 해야 해. 그렇게 딱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꿈과 소망, 이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 더 크게 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주님께 완전히 드린 자인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드렸나? 내 고집, 내 꿈과 소망 하나님 앞에 다 드렸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겁니다. 내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육신의 몸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한 행복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 자로, 더 이상 내 원함,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손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소망, 나의 원함,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이끄심이 무엇인가, 주의 손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귀한 은혜의 삶,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사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내 자신을 주 앞에 완전히 드린 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원함 이제는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늘 삶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